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다른 서신에 비해서 딱 2번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참 많은데 그 어떤 서신보다도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단 2구절을 통해서 2번의 말씀을 딱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의 서신들보다도 이 요한 사도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한 구절과 2구절을 통해서 2번의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났는데 또 자궁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이 주님은 거기에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서신에보다도 4번째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시대적으로도 약 30년에서 50년 정도 다른 서신에 가장 늦게 기록한 서신이 요한복음입니다. 처음 3복음, 마태복음은 다른 이유에서 썼는데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다, 이것을 가리키기 위하여 마태는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주로 이방나라 로마 세계를 향하여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저,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을 때에 이 마가는 그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가리키기 위하여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복음을 주로 이방 나라의 헬라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이것을 쓰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와 동일하신 인간이시다, 이 인간적인 예수를 가리키기 위하여 이 누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요한 사도는 믿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썼습니다. 이방 나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바로 이 요한 사도는 누구에게 썼냐면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쓰였거든. 그리고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관계는 추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그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도 그 사랑이라는 용어가 너무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천국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2번 나오지만 다른 데는 많이 나온 반면에 이와 다른 데에 나오지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단어가 150번이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150번이나 계속해서 이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 요한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서, 그 하나님이 경외심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그 사랑이 더 큰 동기가 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구정 때에 교회의 사역자들이 각 고향으로 향할 때에 저는 밤에 사역자들에게 메일을 한 통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참 좋은 시간 잘 쉬시지요 하면서 맨 끝에 내가 부탁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오지 말고 우리 햇불교회를 사랑해 달라고 저는 간곡히 부탁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일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하는 것은 사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먹고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섬기기 위해서 그 부모들이 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일 때문에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자기 만족이 들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 사역을 포기해버리고 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에도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이 요한복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쓰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당신을 믿는 교회를 깨우고 그리고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나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서신에도 없는 말, born again, 거듭나야 하느냐. 마태복음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마가 누가에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요한일서에도 여러 이 요한만이 사용했었던 특이한 단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완전한 거듭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이 아직 못 잊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성격대로 살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도 그 성격대로 내가 그냥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가 침대 밑에서 자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옛날에 그 근성을 못 버렸나 봐. 그 후에부터는 내가 그 밑에서 안 잡니다. 왜?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자꾸 기어 올라갑니다. 내 인생이 딱 3개월 동안 그 지들하고 생활했던 그 얘기를 해줬더니 밑에서만 자면 그때 생활을 아직도 못 버려서 그러냐고. 여러분, 성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이 어떻든 과거의 나의 성격이 어떻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있습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어두움의 삶이 나의 빛된 삶을 감쌀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더러운 삶이 지금의 내 거룩한 삶을 망가뜨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자들의 삶을 어두움이 사탄이 결코 금지키지 못할 것이고 더럽게 하지 못할 것이고 만지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어두움의 세력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사람의 두 가지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굉장히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거칠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우리 어머니 밑에부터 뱃속에서부터 배웠었던 그 율법적이고 그 강압적이고 그런 하나님이었었으면 나는 아마 하나님 아버지를 굉장히 믿기는 믿었을지라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멘. 어머니라는 단어는 죄송하지만 나는 일찍 일어서 어머니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 하면 어머니 없는 자리가 너무 컸어. 추웠어. 그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 단어는 저에게 너무나 친근감 있는 단어였어요. 왜? 저희 아버지는 나에게 유일한 친구이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를 소개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 어때? 그랬더니 길바닥에서 내 머리통 한 대 때리면서 자식아 네가 좋으면 되지 남편 봐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지극히 좋은 표현이었어요. 더 이상 표현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내가 아버지를 물어볼 때에 어렵고 힘들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나의 친구이셨고 아버지는 나의 위로자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 정말 내 인생의 그 자체가 기쁨이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런 어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단어 하나님과 나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이 사실이 내 인생을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엇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사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요한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신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햇불가족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즘에 하는 말로 찌질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왕의 아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심령에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후에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내가 간증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어도 어눌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나에게 너 용환아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면 저는 너도 믿어 이것이 아니라 말 전도를 할 줄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아멘.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아멘. 그 경험은 내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 없었어.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랑하심이 내 인생에는 신비였었고 경이로움이었었고 정말 현기증 날 정도로 분명한 사실이었었습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조금은 정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아버지. 수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신학자가 학교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에 그 교수님이 이상하게 저하고는 뭔가가 잘 안 맞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번 신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분은 아마 제가 답을 못할 줄 알고 던지셨던 것 같았어요. 박 목사님은 하늘의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참 막연한 대답이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신학자가 질문한 거.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을 압니다. 무엇을 신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고 싶어, 나에게 보고 싶어, 너무나 그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압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마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보자기로 싼 자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싸고 있었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감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하다가 또 손을 놓고 또 읽다가 손을 놓고 제가 부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나는 신학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내가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디자인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운영하도록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가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제 밑에서 7년도 계신 분이 있고 5년도 계신 분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6개월도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당신 그만두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고신대에 계신 김범현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7년 동안 5년 동안 데리고 있을 때에 정말 그렇게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아니요, 수도 없이 그만두라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왜 데리고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인사권자가 아니라 종목인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는 종이거든요. 우리 횃불교회를 움직이는 것 행정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치적인 전문가나 행정적인 전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가 디자인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움직이시고 가시는 겁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때가 돼서 은퇴할 때에도 우리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분이 아니라 나 다음에 그 어떤 목회자가 올 때에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에 나보다 더 좋은 자를 보내주실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종입니다. 이 교회의 디자인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다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는 100% 응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랑 여러분, 자녀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 권리가 있는데 자녀는 요구할 권리가 있고 아버지는 따라하실까요? 자녀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다. 믿습니까? 아버지는 자녀에게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표현을 요한복음 11장 13절에 악한 아비들도 이를 아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채워달라고 기도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감사했습니다. 왜?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래서 저는 간구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들은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요구했을 때에 아버지가 예스이든 노이든 응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해프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를 영접한 자들에게만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